반갑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양의 우리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매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띄우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두고 수군수군하며 갑론을박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겨울이라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리아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죠. 이때에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 수리아의 군대와 정면 충돌해서 싸웁니다. 또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하고 어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자꾸 당신이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머리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들이 밝히 말 좀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밝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메시아 되신 주님을 스스로 증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밝히 좀 말씀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아무리 밝히 나를 증거해도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려는 너희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마치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가 엄부에 떨어졌을 때에 자기들의 그래도 땅에 남겨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지옥이 있다는 걸, 엄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 좀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이미 모세가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거진 나사로가 살아서 나간다 해도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아무 소용없다. 한마디로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바탕에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 말씀했지만은 이런저런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완강하게 거부했을 때에 믿지 않는 그 마음, 거기에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밝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결과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이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숨뜻하겠죠. 나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구원 못 받은 존재란 말인가? 또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또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다. 이 결과론적인 말씀으로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양이고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을 피우는 것은 그것은 자기 영혼의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자기를 증거하고 밝히 말씀했어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완고한 자기들의 그 심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칼빌의 예정론을 잘못되게 해석하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이 자유의지의 문을 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해치고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자유의지를 고집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내리닫게 됐을 때 주님의 복된 말씀을 맛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매함에 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향한 호소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을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서에 나타난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썩어진 결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선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유대인처럼 혼란만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한 무리처럼 소경의 눈을 띄운 자가 그래 귀신 들린다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뗄 수 있겠느냐.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혼돈하여 밝힘 말씀에 달라는 자기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집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밝히 말씀해달라는 그런 어리석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겠다. 내가 말씀 앞에 죽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